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 666 인침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의 어떤 아주머니 집사님이 버스를 탔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보니까 666번을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빨리 차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얼굴이 파래질려가지고 차를 세우고 뛰쳐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는데 여기다가 표를 이렇게 찍어주는 게 있잖아요. 입장료 찍어주는 거. 그 표를 받아가지고는 놀래가지고 물가로 내려가서 빡빡 그 표를 쥐었다고 합니다. 이 666 인침에 대해서 많이 듣다가 보니까 두려움에 잡혀서 나온 행동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666인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말이죠.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부분인데 제가 수년 전에 서울의 어느 지역을 가니까 교회 앞에다가 666 해가지고 큼직하게 적어 놓은 걸 봤습니다.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662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오래됐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와서 얼마간 같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행동이 좀 이상해집니다. 교회를 빼먹고 뭐 하고. 그래서 어째 그러나 했더니만 저 일산인가 김포인가 어디에 교회에서 이 666 인침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전하는 전도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대네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는 666 인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로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러면서 한 분은 찾아왔더라고.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찾아왔길래 만났더니만 목사님 666인을 아십니까? 666인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말씀하시라고. 베레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좌우지간에 막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네, 저희 교회 권사님 아니 다른 데서 권사님 돼가지고 오셨던 분입니다. 권사님, 네, 그러면 666인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인은 아십니까? 그렇게 네? 이러더라고. 아니 하나님의 인을 아시느냐고요? 했더만 몰라.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666인이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한 번 그런데 빠지고 나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별력도 있고 설명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 고집을 주장하고 하다가 가가지고는 몇 차례 문자가 왔습니다. 666인을 알아야 되고 666인 받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아마 그분 생각에는 이 장 목사 지옥 갈까봐 걱정이 됐나 보죠. 그래서 오늘 이 666인에 대해서 말씀을 때때로 전할 필요가 있다. 뭐 아는 분들이야 전혀 신경 안 쓰겠지만 더러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666인을 말씀하고 그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전해서 참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인, 사단의 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666 이 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첫째로 먼저 666 인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66 인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바코드가 666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코드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모든 상품에 바코드가 있어서 탁 갖다 대면은 그 제품이 어느 때 뭐 어떻게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제조됐다 이런 것들이 단박에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가 말이죠.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 해외 어디 나가든지 뭐를 할 때에 심지어는 우리 뭡니까? 여권 이거 함부로 찍지 말라자. 찍어가지고 인터넷 이런 핸드폰 찍어가지고 사진 공개하지 말라잖아요. 왜냐면 그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보여가지고 잘못하면은 바코드로 딱 갖다 대면은 우리의 내력이 다 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바코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우리의 이 항공권을 취소도 시킬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다 빼간다는 거죠. 악용하려면은. 그래서 조심해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코드가 666인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에게 이마이나 손에 바코드를 찍게 될 텐데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고 여권도 필요 없고 그냥 지나가면 바코드가 딱 찍혀가 자동적으로 인식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여력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국적이 어디며 나이가 몇 살이며 뭐 심지어는 범죄 경력이 있나 없나 모든 정보가 다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관리하기가 그렇게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안 해도 척척척 기계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조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666인이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이죠. 또 베리칩이 666인이다. 이러면서 또 뒤늦게 또 뒤에 그런 얘기가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코드냐 베리칩이냐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논리가 합당하려면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누가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다고 대단하다고 뭐 하다고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다라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들이 다 있어야 맞아져야 된다 이거죠. 아멘이죠. 그러면 누가 갑자기 자기가 내가 확신한데 이게 666인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666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거죠. 무조건 맞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나는 666인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될 게 아니다는 것이죠. 666인은 사단의 인입니다. 이 사단의 인이 되려면 강제성이 아닌 자원함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사단의 인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영적 인침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데 이 바코드라든지 베리침 같은 거는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상, 세계 정책상에 되어지는 거라면 주민등록을 예를 들어서 국가가 만들어 나는 주민등록 안 받아 이런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다 그거죠. 받게 하면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그 나라의 국적 취득이 안 되다시피 말이죠. 국민으로서의 어떤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성이 돼서 국가적인 강제성, 세계적인 어떤 약속이 되면은 안 받으면은 범죄자가 된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강제성을 띈 이상 사단의 인이 될 수는 없다. 아멘이죠. 바코드나 베르쳔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신분증과 같은 거라서 영적인 인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인침은 사단의 인침도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침도 영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 눈에 보이는 인 받았다고 뭐 베르쳔 받았다, 바코드 받았다, 도장 받았다, 버스 탔다 이런다고 신경을 전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666 인침의 특징을 보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666 인침을 받는 자는 불과 유황모,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지옥 간다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신앙인들이. 그죠? 이 666인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다행이죠.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이 666 인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우리 오늘 보는 것 좀 앞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을 보면 13장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뭔 말입니까? 생명록에 기록이 된 자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66인은 많이 들미는데 왜 하나님의 인침은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666인을 한번 들밀려면 하나님의 인침은 서너 번 들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는 자들이 666인이라고 자꾸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끌고 가면 되겠어요? 아멘이죠? 이 666 인침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666 인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666 이 사단의 인침은 두려워하여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는 기뻐함이나 생각하는 이도 없고 또 인침에 대해서 아는 이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에. 근성으로 읽어버려서 문제지.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랬습니다. 이것으로 이게 뭐냐? 무교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거짓된 교훈 받지 마라, 누룩 먹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라, 그 얘기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 뭔 말이에요? 욕에다가나 표 받아라, 그거로 표를 삼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도 손목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거기에 표를 받게 한다, 그 얘기죠.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그런데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길래 마음과 뜻에 두고 또한 그것으로 손목과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냐 생각하면 신명기서 10장 12절로 13절에 잘 말씀되고 있습니다.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인지 길에 행할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첫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또 두 번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죠? 세 번째,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손과 이마에 표를 어떻게 받느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손하고 이마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죠. 여기다가 어떻게 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다 받습니까? 안 그래요? 손목에다가 손에다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표를 받습니까? 이마에다 어떻게 표를 받아요? 육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고 666 인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손이 의미하고 이마가 의미하는 게 뭐냐? 손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 이 봉사. 아멘이죠? 손해라, 손발 이렇게 물어 흔히들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도 봉사를 의미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말이죠. 그럼 이마는 뭘 의미하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뜻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함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에다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해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뭐 사람을 받든다 뭐 이런 소리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수적으로 그렇죠? 봉사하잖아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는 오직 한 곳에만 나옵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라고 했습니다. 이 666이라는 것은 이 한 곳밖인데요. 또 하나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기환해 올 때 어떤 한 지파의 숫자가 666대 있습니다. 666명이 돌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667명이 되어버립니다. 한 명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것도 사람 그 숫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할 말이고 666이란 솔로몬의 세입금이었다. 세입금이라는 게 뭡니까?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돈을 말을 한다. 아멘이죠. 또 오늘 15절에도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한다. 말하는 우상이 뭐냐? 재물입니다. 돈이 큰 소리 친다. 이런 말들을 다 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의미적이고 상징적인 말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했는데 매매를 못한다. 뭐를 합니까? 재물이요? 돈입니다. 아멘이죠. 다니엘서 11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한 신에게 검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란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세력의 신이란 재물 곧 돈을 말을 합니다. 말세에는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여러분 보시죠. 황금만능주의 돈이 큰 소리 치는 돈이 우상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 마음과 뜻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셋째로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창세 이래로 우상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이죠. 탐욕이 우상 숭배다. 탐욕이 왜 우상이냐? 탐욕을 따라서 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탐욕이 우상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재물이 곧 우상입니다. 오늘 지금도 계속 봤습니다. 재물이 우상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도들이 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이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친히 한 말씀이니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도 이 주의 이 세상 사람들이 두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인도 사단의 인 하나님의 인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재물이나 하나님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라고 했으니까 창세 이래로 진짜 백이 인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들이 움직였다. 아멘이죠? 창세 이래로 재물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이리 왔다는 것입니다. 뭐 말세에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뚝뚝 돈에 집착해서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돈 이러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지 맙시다 여러분. 바가되어 다 그렇게 삽니다.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한 번씩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는 그냥 그게 푹 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게 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그게 용해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물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원래부터 태어나서부터 그게 물들어 오던 인생이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하나의 종교적으로 기독교, 나가서는 세상 사람 이렇게 해서 정욕적으로 돈 하면서 살아가는 집사들의 입에서도 돈, 권사의 입에서도 돈, 장로의 입에서도 돈, 목사의 입에서도 돈 이렇게 돈에 미쳐가지고 살아간다 그거죠. 뭐 미치지 안 미치는 게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하나님을 개만히 섬기지 못한다. 나는 예수 믿는데요. 글쎄 그래도 외형적으로 믿는 그것하고 마음과 뜻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렇다니까. 마음과 뜻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근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밖에 주인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재물을 쫓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을 쫓아 살게 된다 그 얘기죠. 주인이란 따른다는 것이니까, 복종한다는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과 뜻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억지로 바코드처럼 뭔가 찍어 붙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과 뜻에 재물이 들어앉아 있는 자, 재물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재물에게 경배하고 재물의 표를 받는다. 이거 드시면 하면 자기가 경배한다. 경배. 아까도 이 계시록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지옥 불못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경배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배는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대가리를 쳐박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굴복시킨다 이렇게 뭔가 하겠지만, 경배란 자원에서 찬양하며 존경하며 따르는 거, 그게 경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근데 우상에게 경배한다는데 무슨 바코드며 베리칩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날아갑니까? 이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다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바코드에 경배를 하겠어요 우리가? 안 그래요? 베리치면 무슨 우리가 뭐를 하겠어요? 그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상이 주인인 자는 우상에 경배하고 우상의 표를 당연히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인 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표를 받게 되더라. 아멘이죠. 그 표란 탐하는 마음, 사단의 인침은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그 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하나님 뜻 순종, 이게 표다라는 겁니다. 표가 다른 게 표가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 될까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살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다 우상입니다. 세상에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도 있습니다. 시돈의 아스다르,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바벨론의 숫꽃 브노엇이라든지 하마스의 아시마, 또 우리 동남아 지역에 있는 불교, 유교 각종 귀신들,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상이겠죠. 아멘이죠. 용왕신, 산신, 좌우지간에 신들도 많습니다. 부뚜막이도 무슨 신이 있다고 하고 좌우지간에 삼신할매 찾아가면서 갖가지 신들이 있어요. 666 인침을 안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곧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은 곧 성령의 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666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경배시킬 것이다 라기보다는 경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가 나 666 안 받을 거야 이런다고 안 받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는 자동적으로 사단의 인침을 받게 되고 사단에게 경배하고 이 표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떨어야 돼요? 안 돼요? 666 인침에. 그거는 애시당초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거는 뜰고 자시고도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되십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인침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애시당초 딱 쳐져 있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워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는 구원의 은혜를 못 입을까 두려워해야지.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 탐욕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추구하고 세상을 더 추구하는 이 마음과 뜻에 있는 이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시킵니까? 총칼을 들이대고 너 재물을 사랑해야 돼. 너 재물에게 경배해. 재물에게 굴복당해야 돼. 너는 재물을 쫓아야 돼.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잡혀서 재물 쫓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한 자는 재물을 추구해가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재물이 귀하냐 하나님이 귀하냐? 주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재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이 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근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사랑은 의식적으로 사랑하려고 해볼 뿐이고 본능은 재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 경외함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나의 지난날의 나의 삶은 십자가와 함께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주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할 거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인침이 된 자들이니까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종교 기독교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리 봐도 나는 물질 추구하는 것 같아. 정욕으로 사는 자야. 그러면 여러분은 위험한 겁니다. 왜? 사단의 인이 그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볼 때 그게 사단의 인이지 하나님의 인침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럼 그거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666 인침이 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다. 내 안에 666 인이 쳐져 있는지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지.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내 자녀들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라는 거죠. 오직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하도 발뺌을 하자니까 하나님이 요구한대요. 아예 요구.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이거다.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서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뭘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줬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만가지나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건만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인침을 받아서인지 악한 정욕에 매여서 하나님을 곡해하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부정해가면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죄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주의 구원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육육인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침과 악령의 인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악령의 인은 물러가는 것이고 악령의 인이 치지면 성령은 떠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동시에 한 사람 안에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거할 수 있느냐 그거죠. 이거 열심히 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제물 따라가는 게 아니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안에 있는데 생명이 주님 손 안에 있는데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누가 주님 손에서 우리를 뺏어내겠느냐 이기죠. 이미 죄와 정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이신데 아니면 그 강도에서 탈취하신 주님이신데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주님 손에 있는 자를 누가 뺏어가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육육인을 받을까 두려워 말고 주의 구원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666인이 바코드냐 베리침이냐는 알 필요도 없고 전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666인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며 생각할 것도 없이 지옥의 유황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선택사항이 나는 죽어도 안 받아. 죽는다니까. 그런데 계시록 아까도 보면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이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우상의 표를 그냥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우상에 경배하지 않겠으며 강제로 표를 받게 하는데야 안 받을 재간이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 대항이 안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이 짐승이 이 우상이 자기 경배하는 자는 죽인다고 하는데 그들이 죽이는 거는 죽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육체지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은 너희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얻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육체를 뿐만 아니라 영혼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사단의 육육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육육인 인침이 뭐네?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등등은 아무 쓸데없는 헛소리들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거든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느 전도사나 어느 누군가가 이런 소리 하거든 저 뭣도 모르는 사람이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고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어제 들어가지고는 그러듯 하니까 지도 두려워가지고 하는 소리들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사단이가 육육인을 치고자 해도 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시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고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친백성을 삼고자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복해서 더 이상 내 정욕과 타협하며 쫓아가는 세상 추구하고 재물 추구해가는 그 인생 되지 마시고 그 666인을 스스로 쫓아가지 말고 돌이키셔서 회개하고 주의 것으로 헌신해서 주를 사랑하며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가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되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 하시는 성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